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2025년 한국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그전에는 고령사회였어요. 고령사회였는데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가 됐습니다. 여자가 많습니다. 남자보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원래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여자들이 더 많이 삽니다. 오래 삽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초고령사회란 전체 인구 수의 65세 이상이 20%.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죠. 20% 이상일 때에 20% 넘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적지 않은 폭력을 앓게 될 겁니다. 일본은 벌써 우리보다 먼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노인이 건강한데 은퇴를 막 해갖고 이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제 노인을 채용하지 않죠. 그것이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인성 질환이에요. 노인성 질환.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1명이 치매입니다. 치매예요. 그래서 KBS 생로병사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하면 치매는 신경퇴행성 질환인데요. 알츠하이머 들어보셨죠? 알츠하이머와 이와 유사한데, 이제 뭐 같이 얘기해서 치매라고 하는데, 이것이 약 50에서 60%에 해당하고요. 나머지 혈관성이 20%에서 30%. 루이소체, 저도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뭔지. 루이소체 등 나머지가 10에서 20%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경 퇴행성 질환들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뉴런이라는 말 있죠. 그게 뭐냐면 신경세포거든요. 이렇게 이제 거미줄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데, 그 원인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고지혈 있으시죠? 저도 고지혈인데. 고지혈, 그 다음에 동맥경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이 다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질환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치매 한 번 걸리면 치료가 될까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아주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성이 남성보다 치매 걸릴 확률이 2배가 높아요. 2배가. 그러니까 저보다는 여러분이 더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원인이라든가 예방책을. 그래서 우리 몸에 신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경.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신경은요, 거미줄처럼 그 섬유질 조직이에요. 섬유질로 만들어진 조직인데, 신경이요, 머리를 중심으로 척추까지 내려와 있어요. 온몸에 이렇게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감각기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운동기관도 생성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감신경계 전문용어로
그다음에 척추신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는요, 그러니까 척추신경계는 동물과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동물의 운동신경계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런 쪽에 관계되어 있지만 인간은 그거에다가 뭐가 더 플러스가 되냐? 교감신경계가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계가 중요한데 신경섬유로 연결된 신경망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신경망. 그래서 이제 신경망이 사슬처럼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우리 이 머리서부터 이 척추 골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망은 두뇌에서부터 비롯된 거니까 여기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 무지 많거든요. 우리 인간이 못 밝혔어요, 이거를.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커넥팅,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신비롭게 연결해주는 것이 신경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경망은요, 정신적인 속성과 육체적인 속성이 동시에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한 여인이 그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그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매가 걸린 거죠. 40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나이가 많고 안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치매를 예방하는 지혜 7가지를 소개합니다. 잘 들으세요. 들으셔갖고 여러분들이 꼭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자주 목욕을 하여서 몸을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수많은 땀구멍이 있잖아요. 이 안에 노폐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부를 깨끗이 손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온천 꼭 가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목욕하시는 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은 과식하지 마세요. 과식하지 말고 소박하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셔야 돼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 뭔지 잘 아시죠? 패스트푸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새 우리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 치킨, 거기다가 맥주 이거 같이 드시면 난리가 납니다. 치맥이라고 그러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건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야외에 나가셔가지고 산소 공급을 하셔야 돼요. 아주 맑은 공기를 허파 깊숙이 들어 마시는 일을 적어도 매일매일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이거 당연히 그렇죠. 규칙적인 운동. 그게 몸의 근육을 적당히 이렇게 자극을 줘야 돼요. 자극을 줘야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한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와이프를 따라서 근력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력 요가. 남자가 저도 요가는 별로 이렇게 여자들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전혀 관심 가지고 있지 않다가 근력 요가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4번을 딱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몸살이 났죠. 당연히 안 쓰던 근육을 막 쓰다니까 몸이 다 막 허리가 아프고 파스 붙이고 난리가 났는데 기분은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안에 있는 게 무슨 세포들 있잖아요. 그 세포들을 다 깨우는 거예요. 죽어있는 세포들을 다 깨워서 막 피가 막 돌게 하니까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7시간에서 8시간. 이거는 자연스러운 수면을 얘기합니다. 자야 돼요. 근데 이제 수면제 먹고 자는 거 여기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자꾸 나중에 내성이 들어가지고 수면제가 나를 모는 건지 자기 하는 건지 내가 수면제를 하게 되는 건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외해 놓고 가능하면 수면제를 드시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째로 모든 근심과 초조와 불안 이런 데서 해방되어 있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다거나 클래식 쪽을 들으시면서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것을 하셔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때때로 일을 변화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맨날 막 이거만 또 부엌에서 맨날 그 셰퍼들 이 툭탁툭탁거리죠. 이거 또 뭐 자기가 이게 뭐 거의 뭐 기계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기를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이렇게 운동이 되겠죠. 육체적인 운동이나 또는 어떤 분은 정신적으로 책을 읽으면 자기 마음이 정화가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정신적인 일을 통해서 이제 그 훈련을 하면 많이 좋아진다. 치매가 거의 30-40%는 예방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잖아요. 이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상에서 막 시달리고 뭐 하다가 예배 드리러 오면 어떻게 돼요? 다 올스톱이죠. 다 올스톱하고 모든 마음과 또 정신을 갖다가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것이 우리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7가지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것을 무시한대요, 사람들이. 너무 쉽고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7가지가 신경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이거보다 좋은 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보약이나 방법보다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돈 들어가는 일이 하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거를 지키면 치매의 예방을 할 수가 있다. 저는요, 솔직히 죽는 것보다 치매가 더 무서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음은 깨끗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게 치매가 걸리면요, 내 기억력을 다 상실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난지를 모른다니까요. 그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내가 의식을 못해.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배우자는 특히 말할 것도 없죠. 엄청난 짐이 됩니다. 또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이런 이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 주일날 월요일이 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보고 반성해보고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치매에 걸리면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옆에 자든 아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예방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부르신다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생활이 거룩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생활이 거룩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기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신세를 따르지 말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편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쓴 편지예요. 데살로니가요.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었는데 디모데로부터 교회의 사정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심을 한 거예요. 교인들 사이에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만연하여서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려고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이죠. 또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으로 온 마게도냐의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도 하십니다. 그러나 종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나머지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뭐 농사는 지어서 뭐하냐, 장사를 해서 뭐하냐, 이윤을 남기고 뭐 무슨 일을 벌려가지고 막 크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상점을 다 팔아버렸고요. 상점을 처분하고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자 이러면서 무의도식하면서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릇되고 무질서한 생각을 하지 말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소임을 다하라.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라 라는 종말론적 교훈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 상황, 시대적 상황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는요,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와 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런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순결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성화의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그냥 주위에 그 이교도들이 하는 일들을 따라 했던 거예요. 풍습에 따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음란을 버려라 라고 말되어 있죠. 근데 이게 음란이라는 말을 그 당시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정욕, 색욕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정욕이 너무 넘쳐나는 거 있죠. 적당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간음, 또 근친상간도 있었고, 동성연애 이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수간, 짐승과의 성관계를 갖는 그런 것들도 그 당시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었던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현대인인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구약에도 있었고, 근데 신약의 베드로 후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또 찬양할 때, 또 봉사할 때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생활의 거룩입니다. 생활의 거룩. 생활의 거룩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리 게임 중독 많이 하시는 분 있죠. 이것이 게임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남자들 밤 꼬박 세우고 이틀 밤 3일 밤, 여러분 그거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죠? 나이 들어보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 젊으니까 그렇지. 바카스 하나 먹고 오로라미시 하나 먹고 괜찮죠. 지금은. 나중에 다 그게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게임 중독으로 인해 갖고 자기 일을 본분의 일을 안 하고, 예? 그렇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 그것만입니까? 또 알코올 중독자 있어요. 직장을 다녀도 이 사람은 매일 술 먹고, 예? 저녁이면 예? 새벽 1시 2시까지 먹다가 집에 들어가서, 예? 또 아침에 나오고. 젊으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왜 되는가? 또 그럼 뭐 있어요? 예?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막, 예? 감각적인 것을 쫓아다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데,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처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생활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7절 8절 다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니라. 네, 성령님을 저버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 또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만 절이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 절 따라해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부터 22절 뒤에 있나요? 예. 그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더 이해하기 좋게 말씀한 것이 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예. 어떤 분은 이제 각자에게 임하는 성령을 불에 비유해서 말씀했는데, 물로 불을 끄듯이
양동이에 막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불을 끄는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50%에 불과하고요. 그런 뜻보다는 CE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Don't turn away God's spirit. Turn away, turn away. Don't turn away 라고 번역합니다. 이거를 이제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혼을 물리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을 의역으로 하면 성령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내키는 대로 하는 종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얻어맞죠? 뒤통수 얻어맞아가지고 이게 혼나거나 나중엔 아주 큰 일을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딴 데 팔려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따라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최근에 강림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1980년도에 성령 부흥운동 막 불붙듯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곳곳에서 막 부흥회가 열렸죠. 또 뭐 여의도에 막 1000만 명이 모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성도를 바라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쪼그라들어가고 약 한 500만 정도 되는데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니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실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즉 참된 성경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여의도에 있는 세계적으로 단일교회로서 가장 큰 교회가 있죠. 거기가 어디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가 한참 막 그냥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뭐 여기저기 막 부흥운동을 벌이고 할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방언할 줄 모르면요 교인도 아니었어요. 목회자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오직 방언을 시금석으로 내세우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배척입니다. 또 어떤 교단은요 감독제를 해갖고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르치는 이들도 있었어요. 어딘지 아시죠? 잘 말을 안 해도. 또 세례 형식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뭐죠? 침례를 강요한 것도 있어요. 침례를 아니 뭐 세례를 한번 받았으면 됐지. 그건 아니다. 무효. 침례를 받아야 된다. 또 없나요? 또 이와 유사한 사항이 뭐냐면 저 용산 가시면 아시죠? 서빙고동, 동빙고동 거기 가면 온누리 교회가 있죠. 하영조 목사가 처음에 이제 개척한 교회인데 거기서 이렇게 붐을 일으키고 주장했던 게 뭐냐면 찬양 예배잖아요. 찬양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90%야.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성경 한 구절 달랑 읽고 기도하고 끝내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부흥이 됐어요, 안 됐어요?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됐거든요. 오늘의 교회 막 그것이 막 여기저기 다른 교회도 따라해 퍼지고 막.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우리가 순서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오래된 전통이에요. 이 안에 다 전부 예전에 드렸던 그런 그 초대교회에 드렸던 그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생략해보는, 특히 사도신경을 생각해보는, 교독을 안 해. 기도? 그러니까 마지막 간단하게 말. 설교? 당연히 없죠. 이게 예배입니까? 자, 이러다 보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거는 오래 못 가죠. 결국 방언이나 감독제나 침례나 뭐 찬양 예배에 이르기까지 부흥이 지속적으로 계속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방언 뭐 어떻게 해갖고 여의도의 순복음교회에서 뭐 합니까? 부흥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외적인 것에 너무 몰입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거 뭐 그냥 제 얘기가 아니고요. 로이스 존스 박사의 이야기예요. 로이스 존스 박사. 그분이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랬느냐? 일그러진 교회관이다. 일그러진 교회. 일그러진 전통신앙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책에서 제가 보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섬길 때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대로 해야 돼요. 첫째가 절제예요. 절제. 둘째가 균형. 셋째가 질서. 우리가 예배 드릴지에도 이것을 지키면서 하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다간 연락이 안 돼요, 예배가.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활이 거룩해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보 뒷면에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의 깃가로 있는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여기 저 12절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세상의 종말을 이제 뭐 상상하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구가 영원히 태양의 둘레를 이렇게 공전하면서 영원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나사의 최근에 그 제임스 웹 운영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박사가 유퀴즈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태양도 지구도 영원하지 않답니다. 행성은 탄생해서 소멸하는 것을 반복한대요. 그 중간에 블랙홀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제임스 웹 천문 만환경으로 이제 알아낸 거죠. 다.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은 나중에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고 팽창한대요. 쫙 팽창했다가 팍 없어지는 거죠. 그게 없어진다는 것이 바로 블랙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블랙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성, 금성, 목성 이건 벌써 확장하면서 다 타버렸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끌어다가 다녀서 지구도 화성도 다 블랙홀에 빠져들어요. 그것이 행성의 탄생과 소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여기 거룩한 행실이 있는 사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거룩한 행실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 또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자, 인생을 참 요즘 같으면 평범하게 살기도 만만치가 않다. 웬 일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일이 많이 많지.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는 더더욱 힘이 들겠다 라는 거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믿는 사람으로서 절제하고 살아야 되죠. 신앙의 균형이 있어야 되죠.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흠없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흠없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인생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뭐 말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최근에 제가 떠오른 것 중에 하나는 울산 정유공장 가보신 적 있어요? 울산 정유공장? 거기 가면 공장이 엄청 넓어요. 근데 막 파이프가 막 여러 가지로 막 아주 어렵게 막 이렇게 얽히설키 막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유를 갖다가 배가 들어와서 원유를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원유가 그 사이를 통과하면서 열을 받겠죠. 열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마지막에 아주 이게 뭐예요? 옥탄가가 가장 높은 비행기에 쓰는 또는 뭐 저기 뭐 고체 연료처럼 쓰는 그러한 아주 정제되고 아주 귀한 그런 휘발유가 나온다. 처음에는 그 원유는 어떻습니까? 시커멓고 막 보잘것없잖아요. 그건 뭐 누가 뭐 그거 줘도 안 가지고 갈까요? 이런 걸 갖다가 왜 나를 주는가?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울산 정유공장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정제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주 고귀한 고귀한 퀄리티를 가진 휘발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통과하면 되긴 되는데 문제는 이 어려운 그 과정을 과연 우리가 통과할 수 있을까가 관건이죠. 네,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인내하고 견딜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로 또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과 인내하며 여기 나와 있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은요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길이에요. 한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어보시고 좀 견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군대 가서 훈련 받아야 나오잖아요. 예? 첫날 군대 논산 입대해가지고 뒷군용으로 나오면 제대가 됩니까? 그건 탄력이 돼요. 탄력. 어차피 받으셔야 돼. 그거는. 예? 4주간 받아야 예? 또 3년간 저는 27개월 했어요. 3년간 군 복무를 해야 되는 거죠. 찬송가 337장에 나와 있죠. 우리 아까 불렀잖아요. 견디디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누가 구원해 주십니까?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뜻이 다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